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로마서 6장 19절부터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의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는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나와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한 결과는 뭔가라는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17절 말씀에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오니라. 이 말씀을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17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라는 것을 살펴봤죠. 뭐 기억은 안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리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우리가 이해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를 못하는데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 사역을 감사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과거 상태를 파악을 못하면 나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까?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뭐 나는 그렇게 죄진 일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의 실상을 알아야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조금 깊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사람이 완전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구원의 단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온 인류 가운데 스스로가 구원을 이룬 그 어떤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스스로도 그랬습니다. 이게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수도를 해서 열반에 이르러야 된다. 그걸 가르쳤단 말입니다. 근데 석가모니 그분이 정말로 그의 가르침대로 그분이 무죄 상태가 되어서 극락에 들어갔냐? 아니,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불교에서 그 많은 육식을, 돼지고기를 드시고 그것이 탈이 나서 배탈을 앓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죠. 저는 그분이 그걸 먹었다 안 먹었다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완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저희 아내가 수녀님들을 돌보는 일을 해서 이제 1시간씩 그분들 연세 많으신 수녀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그거를 무슨 그 시트콤 같은 걸로 좀 방송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분들 90 넘도록 96세 거의 100세 되는 그러한 정말 결혼도 안 하고 오직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분들의 삶이 그 정도로 90세가 넘고 100세가 되도록 수도 생활을 했다면 우리가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될까요? 진짜 에녹보다 조금 못하니까 천국까지 들려 올라가지는 못하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삶이 막 이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벅차 올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좋고, 또 기도하는 게 좋고, 예배하는 게 좋고, 사람들 만나는 게 좋고, 그렇게 열 몇 살 때 수녀가 돼서 지금 90세가 넘었으니 거의 뭐 70년 이상을 수녀 생활을 했으면 정말 예수님 거의 비슷하게 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듣고 우리보다 조금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고 나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의 원래 상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 문제 해결 방법 세 번째는 뭐냐면, 너에게 전화 준 바 교훈의 본, 그 본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 찍어내는 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모습을 이 교훈의 틀, 즉 복음에다가 딱 집어넣고 찍어내는 거예요. 붕어빵 틀에다가 그 밀가루하고 그 단팥을 집어넣고 딱 찍어내면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찍어내면 또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복음의 틀에 놓고 딱 찍어갖고 내라는 겁니다. 똑같이 그렇게 복음과 같은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가 생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 문제 해결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움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얼마든지 내가 크리스찬인 척 꾸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목사인 척 꾸밀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마음으로 순종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겉모습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순종하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래 우리 상태, 죄의 종이었던 상태를 알아야 되고, 교훈의 본, 복음의 틀에다가 나를 집어넣어갖고 세상의 모습이 아닌 복음의 모습으로 찍어내서 복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 겉모양이 아닌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죄 문제 해결 결과는 뭐냐라는 거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 앞에 문제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되면 죄로부터 해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동안에는 죄가 따로 딱히 나한테 죄를 져라 마라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상황이 아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문법적으로 무슨 형이라고요? 수동형이라 그랬습니다. 능동형으로 내가 이것을 이뤄낸 게 아니고, 내가 죄로부터 해방된 게 아니고, 내가 의의 종이 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배웠고, 그 다음에 해결되었으면 우리 그 결과로 생기는 두 가지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자, 너희 욕심이 연약함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욕심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렇게 이제 하면서 19절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이 19절 말씀의 핵심 의도는 뭐냐면, 이제는 거룩함에 올인해라는 겁니다. 이제는 거룩함에 올인을 해라. 네? 과거에는 내가 죄를 지키 후에 따로 그냥 누가 자기를 유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죄를 지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는 그런 게 아니고,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먹는 그 정도가 아니었고, 그냥 능동적으로 그냥 재미있어서 죄를 지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으니,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의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는 의의 종답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19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제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라는 말은 우리 몸이 이게 건강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게 지각적인 한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이해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옛날 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좀 해석이 필요한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 말은 우리가 지각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거는 이제 예화를 사용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그 예로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종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은 두 주인이 없습니다. 무조건 한 종이에요. 전에는 이 사람이 내 주인이었다면 이 주인이 나를 팔았어요. 그러면 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방되었다라는 건 노예 상인한테 내가 노예 값을 주고 사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전에 내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라는 거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이 먹고 살려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동형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알아서 죄를 짓는 게 좋아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사도 바울께서는, 물론 하나님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사람으로 본다면 이렇게 정말 이런 분이 어디 계실까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제 뒤에 계속 나오지만, 그래서 전에는 내가 능동적으로 죄에다가 갖다 바치는 행위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내주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과 불법, 내면의 더러움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행동들을 따로 시키지 않아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도 너무하는 거죠. 오늘 고린도 후서 이제 지나가는데, 아마 이번 주 내일까지만 성경을 읽으면 그야말로 이독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올해 들어와서, 그러니까 1월에 1독, 2월에 2독, 이렇게 되면 1년에 12독 하는데, 그렇게는 안 할 거고 한 5독 정도를 제가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에 지나가는데 참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뭐 우상 숭배를 하는 거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이거는 불법과 부정을 따로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그냥 자기를 거기에 내주었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해방되고 이루어지는 거는 수동형으로 누가 해줘야 되고, 죄를 짓는 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고,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의 얼마나 이 연약한 면을 보여주는지를 여기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그러나 전에는 우리가 그랬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 전까지는 그랬지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이것도 능동형입니다. 그동안에는 수동형으로 하나님이 해줬다면, 이제는 나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불법과 부정과 불법에 내주지 말고 의에게 내어줘라, 능동형으로 내어주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억지로 했다면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것이 능동형이 아니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그럼 뭘 하느냐? 그럼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뭘 하느냐라는 그 답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에게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목표는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거룩함은 매일 완성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성화의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일은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수동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정말 우리 교회 한 번 빠지면 손가락 하나씩 자른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교회를 나오는 거는 스스로 나오면 막 예배 시간에 기다려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능동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은 이제 6장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의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 이제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영적으로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불의의 정도 되고 하나님의 정도 되고, 아니면 그 중간 가운데 어디에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간이거든요. 나 예수님이 하나님 계신 거를 부정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안 믿는 겁니다.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과거에는 죄를 짓기 위한 열정이 있었다면 이제는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정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19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가시면 이 20절은 비참한 자유에 대한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자, 여기서 이 자유라는 말을 역설적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는 좋은 거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나쁜 거를 말했고요. 근데 의와 자유는 둘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둘 다 긍정일 때는 이제 어떤 거에 더 이제 중점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 요거는 좋은 거죠, 그죠? 죄를 안 짓는 거니까. 근데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좀 이렇게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의를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거는 죄에 자유로운 것이고, 의를 안 하는 거는 의에서 자유로운 것이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졌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왜? 의를 지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거는 뭐냐면 죄와 의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이제 그러한 의미, 여기에서 이제 참된 자유와 가짜 자유가 나옵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 자유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 그것은 생명이 있는데 자유로운 것은 거기에서 생명에서 격리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죄에서 자유롭다는 것. 그러니까 죄로부터 격리가 됐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질문을 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이 살았었는데 그때 정말 행복했었냐?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행복했었냐라는 거예요.
이제 21절에 가면, 다음에 이제 가시면, 사망으로 이제 간다라는 건데, 오늘 이 말씀에 이제 20절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예, 우리가, 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의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아니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의에 대한 자유는 바로 가짜 자유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방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자유가 있죠, 그죠? 예수님을 안 믿을 자유도 있고 예수님을 믿을 자유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을 자유? 그거는 그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 자유입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고 멸망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를 잘 사용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유가 아닌 죄를 행하지 않는 자유, 그 자유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자, 21절로 가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자, 이 말씀은 죄의 결산보고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때는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죄의 종로로 타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자유에 방임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때 너희가 맺은 열매가 뭐냐라는 거예요. 뭘 얻은 게 뭐냐? 네? 그런 의미예요. 뭘 얻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세상 다 떠날 사람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그때 이 말이 생각이 날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얻은 게 뭐냐? 무슨 열매를 맺었냐? 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가진 게 뭐냐? 너네들이 그렇게 살아와서 얻은 게 뭐냐? 이 말은 결과물이 전혀 없지 않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할래?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후회가 되는 거죠. 후회가. 근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 그러면 그 죄의 대가는 뭐냐? 죄의 대가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자,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의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사망이 신학적으로 뭐라고 한지 기억나십니까? 소멸? 아니고 분리. 그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우리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분리라고 해요. 신학적 죽음은 소멸이 아니고 분리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육신의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 그러니까 천국에 있지 않고 지옥에 있는 거를 마지막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멸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는 구더기 한 마리도 목숨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데가 바로 그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 정말 부드러운 말씀, 좋은 말씀도 많이 있는데 어떤 데 보면 너무 무서운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근데 좋은 말씀만 뽑지 말고, 우리 말씀 뽑기 같은 거 하실 때 좋은 말씀만 뽑지 말고 좀 나쁜, 우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말씀도 뽑아야만 우리가 정신이 번쩍번쩍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이니라. 이 말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이제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되어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을요, 그냥 오늘 여러분을 듣고 잊어버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직접 대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여기다 기록을 해놨나? 그 마지막에 사망임이라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건 다메섹
사건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에 심취해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 예수님을 딱 만났거든요. 그리고 나니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게 뭐지? 아무것도 사도 바울이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정신이 번쩍 난 게, 야, 이거는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거예요. 그게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내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이거는 끝이다. 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없는 줄 알았던,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 저나 여러분들이 그 상태에 가셔서, 예수 안 믿으면 사망이구나.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살아 계셨구나. 그 느낌이 21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심정이 우리에게 느껴져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또 다음 주 되면은 로마서 6장 21절이 뭐였지? 이렇게 또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그겁니다.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신분의 변화만 일어나서 나는 의의 종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따라와야 하는 것이 삶의 변화로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만 있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해자에서 전파자로 바뀌었던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뭐 했던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던 거야? 근데 그는 절망감이 아닌 열망이 생겼어요. 나 같은 사람을 그냥 없애도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살리신 이유가 뭘까? 절망이 아닌 열망이 그에게 생겼고, 그 열망을 드리기 위하여 그는 정말 그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의의 종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신분의 변화만,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삶의 변화도 우리가 끌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와 함께 삶의 변화도 이루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이 자발적인 순종, 하나님 이제 아무 공로 없는 저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해방시킬 뿐만 아니고 의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복음이 지식이 아닌 순종으로 하나님께 살아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기도. 나의 지체를 무기 자체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한테 칼이 있거나 나한테 총이 있거나 나한테 폭탄이 있거나 그 폭탄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누구에게 군인의 손에 들려줘야 되거든요. 나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끄러운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 이제는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고 삶의 변화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시고 그 심정을 갖고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이제는 나의 신분의 변화를 통해 나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는 그동안은 죄의 종으로서 저희들이 살아왔었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또 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죄의 종으로서 살아왔던 그러한 모든 삶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저희들이 이제는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저희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되어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되어서 한 번만 딱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선언하였습니다. 그 마지막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만났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사망인 것을 저희는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으로 이제는 변화되었사오니 단 신분의 변화만이 아닌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도 같이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 바울처럼 사용하게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무기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악한 세력을 무찔러 이기는 능력의 모든 종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또한 여러 가지 거주와 또 재물과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냥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그것을 쟁취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진취적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